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손을 잡으시면서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밤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산자들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원하신다고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대언되어지도록 하나님 종의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생이 이르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 우리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 중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렸던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본문에 특별히 공의 의원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짤막합니다. 예, 아주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오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또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자주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헤드린입니다. 당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의 최고의 법정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든 주요 결정들을 다 행하는 결정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예, 그곳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또 이 나라의 법을 이렇게 결정하고 저 사람을 사형을 시킬 거냐 아닐 거냐 이 모든 논의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또 다른 말로는 공의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곳에 공회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대다수 사람들은 다 바리새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특심이 있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교에 열심을 다하여 율법적인 삶을 살았겠는지 여러분 잘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내들인 공의에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실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라는 동네가 도대체 어딜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시죠? 예, 우리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던 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갔던 그런 영적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소빔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아리마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또 신앙의 유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자라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얼마나 그 믿음과 신앙이 귀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은 바로 이 요셉은 그러던 중에 자라갔고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한편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새벽 예배단 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진 자처럼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냐 한번 이것들을 한번 잘 자신을 살펴서 돌아보시는 우리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많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였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냐 아니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된다면 누구를 놓아줘야 되겠느냐 빌라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서 지금 조장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충동질하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율법적으로 행함으로 완전한 의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생명의 주를 믿음의 주를 영접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들과 같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또한 또 한 번의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공의의 회원들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쫓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는 선하던 사람이다. 의로웠던 사람이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죄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선하다, 의롭다 라고 여기실 만한 그런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주 예수께서 값없이 흘려주신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정말 나팔 부는 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영원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나라,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생에 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요즘에 좀 다른 어떤 그 신방을 가기 전에 제가 좀 어떤 이렇게 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얼핏 생각하면서 끔찍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알파고라는 바둑 프로그램 그 만들어서 그 누굽니까 이세돌이라는 구단과 서로 이렇게 대결을 했잖아요. 네 번 졌다고 그러던가요? 그리고 한 번을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게 만드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요, 앞날을 지배할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요, 세 사람의 학자에 의해서, 인지신경학자에 의해서 창업이 된 딥 마인드 컨트롤 테크놀로지라는 그러한 회사를 이 구글이 인수하면서요,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사업 분야를 개척할까 하다가 앞으로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질병을, 사람들의 몸을 지금 현재 과거의 질병도 진단하고 현재 질병도 정확하게 진단할 뿐 아니라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미래에 어떤 질병까지 앓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같이 총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되기 직전에 있다고 하는데, 무인 자율 주행차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없이 그 인공지능의 그 모든 컨트롤을 통해서 주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런 스마트폰 안에다가 나의 모든 관리를 해주는 개인 비서를 한번 거기다 장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 구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으로 대부분의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굳이 인력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지금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래의 시대는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이런 엄청난 기계력, 엄청난 과학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삶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사람을 좀 더 편리하고 사람들을 좀 더 우월한 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과학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익과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의 터전과 길이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자리를 아마 포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철저히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보이지 않냐는 영원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신앙의 자리에 과연 누가 찾아올까? 이 마지막 때 내가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시대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요,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아주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재력을 가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어마어마한 존귀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였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리마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는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러한 도모를 행할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그는 절대로 그의 마음을 굽히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죽일 자라고 말하고 그가 신성을 모독했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는 십자가에 극형에 처형해도 될 만한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던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신앙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그러한 이슬람의 자리로, 이슬람의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갈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많은 돈으로, 많은 재력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할 뿐 아니라 그들은 이제 영원한 알라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한 강의실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 앞에서 그들이 시간이 되었다고 한 10여 명이 넘는 이 이슬람의 학생들이 옆에 앉아 엎드려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이 교수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의 신앙을 존중한다. 당신들이 믿는 알라의 신앙을 나는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강의로서 주어진 시간이고 또 나는 당신들의 신앙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아가서 옆방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누리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 이슬람에 있던 이 10명의 학생들이 나아가서 곧 그들이 그들의 그 이슬람 그 센터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우리의 알라의 신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학교에다가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슬람 그 사원에 있는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계속해서 이 학교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결국은 그의 있는 딸이나 가정에 대한 위협과 협박까지도 자행을 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법에 철저하게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요,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 앞에서 목베임을 당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목베임을 당해야 될 제1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없이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끝까지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해 드립니다. 자, 이러한 사내들인의 공회 속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결정권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사람을 사형에 이르도록 처하도록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모든 지역을 다스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저 사람을 돌로 칠 것이냐 살려줄 것이냐 하는 그런 재판들까지도 담당하는 그러한 많은 결정권들을 가진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까지 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다 떠나서 나중에 자기의 삶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거하고 있었을 그때에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가 비록 십자가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때는요, 죄인들이 그 죽어갈 마지막 그때쯤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안식이 다가오는 그때였죠. 6월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내일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바로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일, 예비일 전날에 아침 9시에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께서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시간이 흘러 오후 3시쯤 되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시점에 이제는 곧 3시간만 있으면 저녁 6시부터는 그 다음날 어떤 누구도 시체를 만질 수 없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모든 노동을 그쳐야 될 안식일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자, 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럴 때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죄인으로서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다수의 죄인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다 아직도 신음하고 목숨줄이 붙어있는 그들의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쇠망치를 두드려서 그들의 종아리의 뼈를 꺾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겨우 호흡을 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그들이 이 위에 있는 그 무엇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늑막을 눌러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호흡이 멈춰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그의 시신을 훼손치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그러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고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예수의 참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자신이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고 그가 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로서 위세에 몰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는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그때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증거해 주고 있냐면,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태도가 얼마나 모든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바라볼 때도 그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설 때 당돌이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권리를 그에게 내세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유대 나라 중에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는요 시골입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들의 빛을 비추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자, 이 많은 이방 갈릴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 예수께서는요, 당시 많은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공예 회원이었던 이 요셉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스스로가 주로 섬기며
제사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낮춘 그런 신앙의 고백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은요,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찾아올 그때에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때에는 아마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을 그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신앙의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소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요즘에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한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통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간에서 그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든지 편안하고 또 얼마든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충분하게 하고 은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뭐가 그렇게 자꾸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잠든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희석이 돼가고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도 보여지는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의 권세는 더 큰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나라의 확신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더 견고하고 더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에서 넘어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고 있다면 우린 마지막 때 예수를 어느 순간에 나의 주가 아니시라고 주를 떠난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믿음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을 겸손하게 섬겼던 우리 아리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시신을 들 때 상품과 모략과 침향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돌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시신을 묻는 것 이전에 그 시신을 뉘고 시신을 닦고 또 그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향을 바르는 그런 것을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던, 그죠? 그 과정 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갈릴리를 다니시며 또 유대 땅을 다니시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이곳에 누워 계신 주님, 오늘도 완전하게 육신으로는 죽어 계셔서 이제 모든 확실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가 그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이제는 이곳에서 영원히 죽어 이제 장사가 될 것이라는 그 마지막에 예언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주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마지막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믿음의 소망까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 것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일으켜서 육체를 일으켜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 중에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마지막 때 재림주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장사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크다는 증거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같이 장사를 도우는데요. 오늘날 그 당시에 로마의 단위로 얘기하면 모략과 침향 이런 것들을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의 양을 재보니까 100근 정도 된대요. 예, 그 정도면 한 사람 시신을 다 닦고도 훨씬 남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영원한 소망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력을 쏟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를 사랑함이 큰 그들의 믿음을 이런 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제자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꿈의 교회 성도들, 우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자를 모시기 위하여 다시 죄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잠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끼어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을 호명하며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의 공중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 우리 1절 3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에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자며 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우리 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믿음을 가진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의 귀한 영생과 더불어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로 하나님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특별 아버지 헌금 예물을 주님 앞에 영광 돌려싸오니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위해 심고 거두는 귀한 의의 물질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어둠의 권사들을 멸하며 모든 악한 원수를 제어하는 주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의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